오늘 다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구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번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보내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불발간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배운 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했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니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네,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 원치 않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 원치 않는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저희 모두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저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자라고 하시는 말씀, 방 청소하는 말씀, 그리고 선생님들이 숙제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루 동안 듣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하고 싶지 않는 말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듣고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키냐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찮아서 알겠다고 반말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이해할 수도 원치도 않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다 함께 말씀을 살피며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는 나아만 장로는 저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엘리사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화를 내며 들어갔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불발간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심한 나병에 걸려 그것에서부터 치료되기 위해 멀리서 엘리사를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절박했고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를 받으러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준 병의 치료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요르단 강을 가서 그 속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나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쉬운, 그저 7번만 씻으면 치료가 된다는 말. 엘리사는 그렇게만 한다면 살이 다시 나오고 정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정말 나병에 걸린 병자라면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병이 치료될 수 있냐고 놀라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그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스커스의 아바냐와 가르랄 강이 이스라엘을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이에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가니. 성경은 나아만 장군이 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노하여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엘리사의 행동을, 치유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저 요르단 속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간단한 치유법을 제시했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 치유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분명 자신에게로 나와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병에 걸린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자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하여 분노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나아만 장군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왜요? 라고 물어보며 이를 알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과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자라는 말씀에 조금 있다가 잘게요라고 답하고, 숙제하는 말씀에 알겠어요라고 답하고는 숙제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몸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들은 바로 부모님과 우리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부모님과 선생님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욥기 3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욥의 친구인 엘리후가 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숙제를 하라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벌을 받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되거나 조심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팔을 다쳐 토요일에 축구를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르단 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돌아간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함께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가연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데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하니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에게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그에게 가까이 나와 나아만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나아만에게 만약 엘리사가 요르단 물에 몸을 7번 씻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했을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고작 몸을 7번 씻는 것으로 정결하게 된다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그것을 듣고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반신반의하면서 혹시 모르니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 되겠지 하는 확신을 가진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던 결국 그는 내려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또 원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결국 종들의 말을 들어 몸을 돌이켜 요르단의 몸을 7번 담가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그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파라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가게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10번의 재앙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전역에 커다란 재앙을 겪어야 했고 마지막에는 그의 장자마저도 잃어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재앙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6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3절 예레미야서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의 죄질과 너의 행위들을 보시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고쳐주려 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더라도 예비된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 옳은 길로 가고 또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또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부모님,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순종에 화를 내거나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마치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했던 것처럼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번면하여 말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신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